제가 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본문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옛날 이야기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 부처님께서 전생에 그 사슴 왕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이제 니그로다 사슴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샤카라고 하는 사슴 왕이 또 있었어요. 그 두 사슴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그 이제 그 나라에 살던 왕이 그 사슴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슴 사냥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슴들이 자꾸 죽으니까 이 두 사슴왕이 만나가지고 이제 합의를 했어요. 이쪽에서 한 마리가 이제 나가서 단두대에 이제 목을 걸고, 또 하루는 저쪽 이제 사슴왕이 나가서 목을 걸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막 사냥을 해가지고 뭐 쫓겨다니고 이런 게 없잖아요. 어차피 죽을 테니까. 그래 이제 그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 그렇게 한 마리씩 사슴들이 이제 죽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샤카 사슴 왕의 무리에 속해 있던 어떤 암사슴 차례가 됐는데, 이 암사슴이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샤카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차례를 좀 뒤로 좀 물려달라. 그러면 애를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단두대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샤카 왕이 그걸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그걸 그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 순번을 어떻게 바꿔주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어미사슴이 니그로다 사슴왕을 찾아가지고 차차차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니그로다 사슴왕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니그로다 사슴왕이 그 어미사슴이 이제 단두대에 목을 걸는 그날 자기가 가요. 다른 누구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이제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단두대에 목을 이렇게 딱 걸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 바라나시의 왕이 그 이제 왕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할 때 왕하고 이제 그 사슴왕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합의를 해서 한 마리씩 이렇게 이쪽 집단에서 한 마리, 이쪽 집단에서 한 마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제 그 왕의 모습을 알고 있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단두대에 목을 더 걸고 있으니까 그 왕이 직접, 그러니까 왕은 안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 왕이 직접 이렇게 와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게 깊은 감명을 받게 돼요. 감명을 받아서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사슴 사냥을 하지 않겠다, 사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이제 전생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슴이, 그 암사슴이 윤회를 해가지고, 이 니그로다 사슴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과거의 부처님의 전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샤카 사슴왕, 그러니까 그 어미 사슴왕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그 단두대 목을 걸게 되었으니까 순번을 좀 바꿔달라고 했을 때 그 거절한 왕이 누구였느냐, 그 샤카 왕, 그 사람이 데바다타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그 살 때 그 라즈기를, 그 왕사성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잖아요. 그 영축산에 있는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태어났는데, 이 여인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 출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출가를 이제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바람문도여가지고 출가를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덕을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그래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왕사성에 큰 축제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축제 기간 중에 다 옷도 이쁜 거 입고 뭐 화장도 하고 이제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남편이 물어요. 왜 당신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몸인데 여기에 화장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똥을 싸고 있는 가죽 주머니다 이거예요. 그 외에 성가에 똥주머니라는 본문 있잖아요. 말이죠. 그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와요. 이 내 몸은 똥을 싸고 있는 가죽 부대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화장을 해서 뭘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은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이라도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이 부인을 성대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가지고 출가를 시켜요. 이제 이 여자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 있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왕사성에 그때 그 있었던 성단이 그 대바다타의 성단이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대바다타가 말년에 부처님 말년에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따로 이제 성단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 왕사성이에요. 왕사성에서 이제 대바다타가 따로 이제 성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출가한 게 아니죠, 그죠? 우연히 이제 왕사성에 있어 살았으니까 왕사성에 이제 그 출가 집단이 이제 그 대바다타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대바다타가 보니까 아니 그 출가한 비구니가 배가 자꾸 부르거든요. 이게 임신한 줄 알고 추방을 해버려요. 성단에서 같이 성가생을 못한다 이런 추방을 하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원정사로 가요. 기원정사는 시라바스티라고 하는 그 도시잖아요. 거기서 왕사성에서 시라바스티까지 한 600km 이상 돼요. 한 650km. 그걸 걸어서 그러니까 서울 부산보다 멀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걸어서 기원정사로 가게 됩니다. 기원정사로 가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그 당시에 그 시라바스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요. 왕도 부르고 또 이제 우바리 존자도 부르고 또 위사카라고 하는 여자 신도가 이제 그 대보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언제 임신을 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바리 존자가 이 위사카한테 이제 위임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자니까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한테 이제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임신 날짜가 그 출가하기 전인 걸 알아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비구니가 성단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생에 니그로다 사성왕이었을 때, 또 샤카 사성왕이었을 때의 어떤 전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구니가 거기서 아들을 하나 낳게 돼요. 그 아들 이름이 쿠마라 카샤파라는 아들 이름인데, 이 쿠마라 카샤파가 태어나니까 이 절에서 애를 기르기 어렵잖아요. 엄마는 비구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조사를 할 때 참여했던 코살라 왕, 파시나리 왕이 이 아이를 양자로 드리게 돼요. 양자로 들여서 이제 그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마라 카샤파 할 때 그 쿠마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왕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왕자로 그래서 자라났는데 7살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비구니인 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자기도 출가를 해요. 그래서 사미가 됐어요. 그래 이제 사미로 자라가지고 이제 20살이 되니까 비구계를 받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비구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나도 아란이 돼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아란이 최고의 그 어떤 수행 경지였으니까 아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해서 수행의 주제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숲속에 들어가요. 숲속에 들어가서 정진을 해서 아란이 돼요.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숲속에 그냥 12년간 계속 살아요. 다시 기원정사로 안 오고. 그래서 이제 1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기원정사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엄마 비구니가 이제 기원정사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12년 만에 봤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12년 만에 이제 아들을 본 거예요. 아란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이제 봤는데, 그래 이제 이 엄마 비구니가 그 아들을 보고 당장 이제 아들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을 가고 있으니까 뒤에 쫓아가가지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 아들에 대한 그 애정과 애착이 막 물씬 풍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엄마를 보고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착 하나 끊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쇼크를 먹은 거야.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비구니가 돼가지고 아들에 대한 애착 하나 끊지 못했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가 참 아들을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깊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정진을 해서 그 엄마 비구니도 아란이 되었다 그래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때 그 아들이 그 모진 말을 안 했으면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출가할 때 그 비구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렸을 때 출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그럼 나는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서 출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혼하고 이러면 출가 이런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결혼했어도 그 출가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애를 놓고 이렇게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출가 본연의 어떤 자기의 마음이나 이런 게 흐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12년 만에 나타나니까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 물씬 묻어나는 그 어떤 목소리를 이제 아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불렀겠죠. 그 아들이 이제 또 그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심리를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구니가 이제 그때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출가했을 때 그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그죠? 가서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둘 다 아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다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이 되니까 이제 주위에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부처님한테 저들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부처님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라한이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부처님께 의지를 합니까? 이런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 모대어 가지고 적어왔어요. 개송을 하나 읊어요.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다. 이런 개송을 읊어요. 그러니까 이 개송을 읊기 전에 부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아란이 되려고 하는 자나 혹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의지해서는 그러한 그 목표점에 이를 수가 없다. 오로지 자기를 의지함으로써만 그러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개송을 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사실 이 자기를 의지처로 삼아라라고 한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여기도 나오고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열반송에도 나와요. 열반송에도 보면 열반송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내 나이 무러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시작해요. 그 열반송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개성이 이제 잘 알고 계신 비구들이요.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개성을 읊으셨어요. 이제 여기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은 평생 그 남을 의지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노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기를 잘 단련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자기의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기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금원으로 삼아야 될 그런 어떤 말 지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처님의 정신이 이 선종에 그대로 이렇게 개성이 돼요. 개성이 돼가지고 그 동산 양계 스님이 읊어놓은 그 과수계라고 하는 개성이 있어요. 과수계 들어보셨어요? 과수계. 못 들어봤습니다. 물을 지나면서 지은 개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과수계. 지날 과자에다가 물수자 과수계. 과수계 절기수타면 남을 따라서 찾지 마라. 초초이하서 점점 자신과 멀어질 뿐이다. 악은 독자왕 내 지금 홀로 가노니 처처득 본 것 곳곳마다 그것을 만난다. 이런 이제 개성을 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산 양계 스님이 읊은 이 개성뿐만 아니라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의존함이 없는 것에서 부처가 나온다. 이렇게 법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적이고 아주 안정적인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에 의존하잖아요. 종교에 들어오면 부처님께 의존하고, 이 불교는 부처님께 의존하지만 다른 종교는 또 다른 그들의 신들에게 의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어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살불살조 이런 게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조사에게 의존하지 마라. 거기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깨닫고 난 다음에 혹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내 혼자 잘난 거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좀 잘난 맛에 살아라는 말이냐?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다는 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이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의존함이 없는 것에서 부처가 나온다는 임재 스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존귀하다는 표현이 내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런 건데, 육조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놓으셨냐 하면 공덕이 뭐냐,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양무제가 지은 절이 막 수천 개가 되고, 또 요새 우리 절에서 하는 자비 도량 참법 이런 거 다 그당 양무제 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이제 금강경에 분을 나눈 사람이거든요. 1분, 2분, 3분, 4분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그 양무제 아들이에요. 그 양무제만큼
그 중국 역사에서 불법을 진흥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제 황제를 달마대사가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양무제가 나에게 공덕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공덕이란 뭐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것을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견성을 해가지고 자기의 성품을 알게 돼가지고 그 성품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것, 그 성품을 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 성품에 머물러 있는 그걸 공이라고 그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6조 단계에 보면 평직이라고 해놨어요. 평직. 평등하고 고든 것.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평등하게 대하라 이거죠. 우리가 힘센 사람한테는 잘하고 이제 약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내면적으로는 자기의 성품을 보고 외부적으로는 자기 바깥 행동으로 할 때는 항상 공경을 행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공경을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뭐 보현행원에도 보면 제 첫 번째 보현행원이 예경제불원이잖아요. 부처님께 예를 하는 거, 예불 하는 것이 첫 번째 보현행원의 첫 번째거든요. 왜 공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에게는 다 아상이 있잖아요. 아상. 내가 내라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는데 깨달은 사람의 경우에도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가 깨닫게 되면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여기 매일 참선을 하시지만은 내가 나라는 생각, 내가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버리기 어렵잖아요. 잘 안 버리지죠, 그죠? 안 버리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면 그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겠죠, 그죠? 또 강력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은 거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법문을 해놓으셨느냐 하면 금강경 법문을 해놓으신 거예요. 상을 버려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법문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 아상을 어떻게 버릴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죠. 아상을 어떻게 버릴 거냐? 아상을 어떻게 버리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 아상을 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 남을 높이는 거죠. 그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 또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남을 높이면 내가 저절로 낮아지는 거죠. 그죠? 나를 낮추면 남이 올라가게 되고 또 나를 안 낮춰도 남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 해서 남을 공경하는 타인을 공경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이 아상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왜 공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이 육조단계에 보면 공덕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널리 공경을 행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그 덧붙여가지고 마음이 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오와 나라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공이 없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심상경인 오화부단 적자무공이다. 마음에 항상 경인, 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나라는 이 아상이 끊임이 없어가지고 적자무공이라. 이 공덕 중에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조단경에서 하는 육조단경의 수행법 중에 아주 가장 몇 가지 이제 육조단경에 보면 수행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을 공경하는 거예요. 남을 왜 공경하느냐? 나의 아상을 없애기 위해서 남을 공경을 하는 그런 걸 이제 권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남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적으로는 이 육조 단계에는 평직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평직, 평등하고 곧은 마음. 그 수행을 자꾸 하면 그 곧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거든요. 생겨나는데 자기의 그런 곧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나는 참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너는 참선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남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게 가볍게 여기고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오화가보다 나의 이 아상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의 아상이 끊어지지가 않으면 궁극적인 그 깨달음, 열반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항상 남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했던 보살이잖아요. 이 상불경 보살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시에 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를 낮추니까 나의 아상이 자꾸 옅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궁극적인 세계에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라고 하는 이거하고 남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